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요한은 두 증인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언제나 예언자적인 사명을 시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두 증인이 필요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증인과 함께 짝을 맞춰서 또 설명을 하기를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로 짝을 지어서 설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어서 슬픈 경고를 하되 1260일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 반 42달 동안 예언하는 기간을 말씀을 합니다. 이 권세라는 것은 자유로운 또 권세인데 심판에 하나님께서 다림줄 역할을 하는 그런 역사적인 그러한 기간 동안을 하나님께서 증인의 말을 증인이 전하는 말을 대적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두 증인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또 오늘도 한번 이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또 바랍니다. 먼저 보면 3절에서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을 하나님의 일을 예언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굵은 베옷은 옛날 예언자들이 걸쳤던 소박한 겉옷을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그 예언자들이 회개와 또 촉구를 회개와 또 이렇게 각성을 촉구할 때 입었던 그런 베옷을 입고 나와서 옷을 찢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촉구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 성경에서 나옵니다. 요엘서 1장 13절에도 보면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의 수종들은 자들아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역사를 일으키는 회개 운동을 또 각성 운동을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예언자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나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도 보면 또다시 말씀을 합니다. 철저히 회개하는 자는 환난에서 벗어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 예레미야 4장 8절 그리고 요엘서 1장 13절 요나서 3장 5절에도 보면 여전히 베옷을 입고 애곡과 참회에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두 증인의 증거는 낙관적인 것이 아니라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해야 되는 아주 애통스럽고 비관적인
그런 것을 암시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장 6절에도 보면 두 증인의 출현과 활동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보게 될 터인데 7절부터 10절까지는 두 증인의 순환에 대해서, 그리고 11절부터 13절은 두 증인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4절에 보면 두 증인은 다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요한은 구약의 스가랴 4장의 표현을 거의 그대로 가져다가 또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 4장 3절에 보니까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또 이렇게 요한은 말씀을 합니다. 또 스가랴 4장 14절에는 이는 기름 발려온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와 같은 말이다 라고 주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 세계를 주관하시고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 권능을 말씀을 하는데 계시록에서는 땅의 임금, 땅의 왕과는 대조적인 것으로 또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감람나무는 스가랴에서는 보면 성전 등잔에 불을 켜기 위해서 공급되어지는 것을 그런 감람나무 기름으로 사용되었던 것을 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감람나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력을 공급하는 중재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촛대는 두 감람나무와 동격으로 증인을 또 가리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스가랴 시대에 실제로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을 지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유대교의 유력한 두 지도자 정치가인 수르바벨과 종교가인 여호수아를 두 증인으로 들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1장 6절과 또 5장 9절은 일반적인 성도들을 가리켜서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칭하며 말씀과 연관시켜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두 인물을 여기서는 우리가 그 인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감람나무와 같은 영적인 기름을 공급하는, 그리고 촛대와 같이 빛을 발하는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또 그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두 증인의 두 번째는 두 증인이 그들의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보호받고 대적자들을 완전히 소멸시킬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도 보면 (5절에서)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두 증인의 사명,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보호받고 대적자들은 완전히 소멸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이로써 불로써 소멸이라는 말은 구약의 엘리야와 모세의 행적에서 그 말을 찾을 수가 있죠. 민수기 16장 35절에 보면 모세를 대적하는 자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에 타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기서 보면 열왕기하 1장 10절 이하에서도 보면 엘리야의 대적자들이, 즉 아하시야 왕의 부하들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불에 타 죽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에서 1장 13절에서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의 수종드는 자들아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회개 운동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는 환난에서 벗어나 또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또 그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또 촉구하는, 그래서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초자인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대적자들은 멸망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두 증인에 대해서 첫 번째 사명이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두 증인이 권능에 대해서 또다시 말씀을 합니다. 두 증인이 예언하는 동안 발휘할 수 있는 또다시 능력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재앙이 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가뭄의 사건은 구약의 엘리야를 통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보면 아하방 때에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18장 1절에 보면 3년 반이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내렸고 그런 말씀이 나오죠. 계시록에서는 엘리야 시대의 3년 반의 가뭄 사건을 그대로, 그래서 오늘도 이 증인들이 그 말을 그대로 또한 가져다가 모방하면서 사용하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권능인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이제 또 종말의 때에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두 번째 권능은 또다시 물이 피로 변하게 한다라는 말씀을 또다시 하시고 있습니다. 이 사건 또한 모세의 출애굽 때의 역사를 회상하게 합니다. 물이 피가 되게 한 것은 모세의 출애굽 때에 있었던 그러한 재앙을 두 번째 증인의 두 번째 권능으로 또 설명을 하고 표현을 합니다. 이하여 구약의 예언자들은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대적자들을 다스렸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두 증인은 온 세계 전체의 역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완전한 역사라는 것을 두 증인의 역사를 세우는 것이고 그것이 완전한 보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 대표를 세워서, 두 증인을 세워서 시대적인 완전한 또 역사적인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예언의 묵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의 사명은 동일한 사명이지만 이것은 시대적인 말씀을 더 밝히기 위해서 증거하는 일과 완전한 역사를 이루기 위한 결합체로 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증인들도 종말의 때에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붙들고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것이며 능력 있게 활약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들로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키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고 그런 선지자적인 마음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원의 또 평안의 복음을 전하며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주님의 사랑으로 온 세상을 또 품으셨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의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3번 교육입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혜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새 가족으로 등록한 분들이 잘 정착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소서. 목양의 일들을 감당하는 설교자, 구역장, 사역자들을 축복하시고 사역을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소서. 대림절 기간 동안 기도하고 감사하며 2015년을 잘 마무리하게 하소서. 오늘 있는 여전도의 원래외 기도회에 말씀과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소서. 다음 주일에 있는 사무총회와 연말 사역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태아영아부부터 장년부에서 사역하는 교사, 리더, 간사, 목회자들이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사역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아뢰신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일을 운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원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해 원해주시고 나의 수고를 내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이 시간에 그리고 십자가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저희들의
주옵소서.